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단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심신의 회복을 주시며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전의 주의 영광만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은 47번입니다. 47번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력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원종철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곳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부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사 참회하며 2023년은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사 믿음 하나만으로 자녀된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간 각 부서, 구역, 기관마다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 나아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2023년도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사 그 섬김과 헌신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사 무슨 일에든지 오래 참고 견디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주의 뜻 가운데 행해지도록 사랑과 희생으로 행해지도록 충성된 마음과 근면과 성실로 행해지도록 도와주사 되려 하나님만 못하는 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충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섬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헌신과 섬김으로 힘들고 지칠 때, 혹 누군가의 말과 무관심과 비협조로 상처받고 시험들 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사 마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받으신 영광도 기억하게 하사 견뎌내는 힘을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훗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 고맙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충신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필리핀 5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를 통해 이를 성취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택하사 도우라 하셨고 이에 우리가 순종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일을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일이 큰 물질이 사용되어 마귀가 개입하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오니 돕는 우리와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 형제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사 예배당 건축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쟁이나 사건 사고 없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잘 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헌신이 물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열심으로 기도하여
교회 건축을 둘러싼 관여 당사자들이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정성껏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마땅히 할 말과 지혜를 주시옵고 주여. 듣는 우리들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사 주의 계명대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직장 일터 사업에서 애쓰며 수고하여 얻어진 물질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각종 헌물을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 봉사와 교회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쓰고도 나무 믿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시며 물질로 인해서 마음에 약함이 오지 않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기 희년을 향해 열심으로 전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500명 출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도 그거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요.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요 기도의 특송, 금주는 구역장님들 전체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자기가 구역장인데 또 구역 특송에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같이 나오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교사들입니다. 5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필리핀 까비테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최호성 전사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예전에도 우리에게서 또 열심으로 사역하시던 우리 전사입니다. 우리 사모님과 같이 나오셔요. 잠깐 인사하시죠. 지난주에는 김완수 목사님 또 인사를 했고요.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우리 얼굴을
멋진 얼굴 하니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네, 들어가세요. 네. 또 사모님 또 웬 청년부의 새신자가 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기억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있는데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 미래세대위원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기 본당으로 나왔는데 본당에서 또 칸타타 준비가 있다고 그래서 중고등부실로 옮겼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고등부실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하는 학습 세례식이니까요. 기도로 준비해 주실 바랍니다. 기프트 사랑 나누는 박스 18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집에 새 것 중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고요. 또 뭐 물질로도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민정식 안수집사님에게 협조해 주실 바라고요. 이번 주간 중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사랑의 쌀 이렇게 40호를 전달했는데 동장님이 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전달식을 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또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우리 주민센터 통장님이 또 그런 또 인사에 감사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탄주일은 이번 주일 25일이 주일인데 특별히 1부, 2부 예배 후에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발표로 진행이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금년에는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0시 40분부터 오셔서 이렇게 찬양과 참회기도 시간을 갖고 11시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 후에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0시에는 신년 축복 기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은 전 교육부와 또 전 성도님들이 11시 예배만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1월 1일은 전 교인이 11시 예배에 함께하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 그 시간에 오시길 바라요. 괜히 송구영신 예배 저기 해 보러 간다고 그러지 말고 가봐야 춥기만 하고 해는 여기서도 뜨고 저기서도 뜨고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가서 뭐 소원 빈다고 그러면은 그건 신앙인으로 합당한 태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주님과 함께 예배당에서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년 달력이 나왔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부씩 받아가시고 또 사업장에 거실 분들은 한 부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뒤편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행정팀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12월 말까지 헌금을 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미리 신청을 해두시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서류를 또 행정부에서 준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헌신서 지난주에 써서 좀 대라고 그랬는데 잘 쓰신 분이 있고 건성으로 쓰신 분이 있고 안 쓰신 분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여러분 안 쓰신 분들은 교회에서 아무 데나 넣어서 아무 일이나 맡으셔도 순종하시겠다고 한 뜻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알겠죠? 건성으로 쓰신 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잘 다시 거기다가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층도 다 하셨죠? 예. 말씀 듣기 전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듣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강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는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인사 멘트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 보면 힘을 얻고 찬송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 인사 멘트 할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내년에는 또 새로운 인사 멘트를 여러분들 알려드릴 텐데요.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챙기거나 꾸려놓은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뜻으로는 맡겨진 부담이나 책임,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짐이지요. 보짐, 이삿짐, 뭐 그런 물건을 쌓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 어쩌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는 잘 보살펴야 될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을 잘 부양해야 될 그런 또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짐이 또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대부분은 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에 겨울 때에는 그게 참 큰 그런 짐이 또 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 이것이 있는데 그것도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또 이 군대 갔다 오는 것도 그것도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다가오면 부담이 되고 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짐스러운 삶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어.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수령들을 세웠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역할을 딱 나눠서 맡기니까 수월해졌단 말이에요. 소통도 잘 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했으니까 뭘 지고 가는 것일까? 우리 인생들의 죄의 짐,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대신 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짐을 져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서신을 써서 이걸 교회들마다 돌려보고 그리고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라 해서 주신 서신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교개혁가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아주 핵심되는 그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잘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또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가르침은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그 이신득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여기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리둥절할 수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뭔 또 짐을 지라고 하는가. 그저 와서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뭔 짐을 또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원어는 어떤 단어를 썼나? 이제 헬라어로 그리고로 썼는데 그 단어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짐이라고 하는 뜻의 바로스. 이 단어는 무게, 짐,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2절에는 수고한 일을 표현할 때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감당해야 될 부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짐을 지라 했을 때 이 짐을 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부담을 갖고 수고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부담을 갖고 수고해라.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은 부담을 갖고 수고해라.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희 짐 다 벗어 내려놔. 그리고 너의 짐은 내려놓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짐을 질 필요가 없나?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내가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불충분하다거나 구속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또 사명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의 복음을 계속 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를 잘 세워갈 거룩한 책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더라면 하셨어야 할 일, 그게 힘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어떤 일들은 위임하셨으며 당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걸 외면하면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어쩌면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고 무거운 것일 수 있고 수고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명의 짐을 짊어져야 돼.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짐을 져야 돼요. 그 짐을 지기 싫으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목. 여러분 교회 와서 가만히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하고 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큰 교회 갈 거예요. 왜? 조용히 해. 주일만 가만히 가서 예배만 하고 조용히 올 거야. 그건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서 그 거룩한 그런 사명을 마음속에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충심교회잖아요. 여기 충심교회 아닌 분 손 들어봐. 다 충심교회, 다 충심교회. 여러분들이 다 충심교회. 그러니까 충심교회로서 그 짐을 서로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주님은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셨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온몸이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부분이 아파본 적 있잖아요. 저도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디스크도 아프기도 하고 뭐 족저, 근마저, 발도 아프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냥 눈도 아프기도 하고 이빨도 아프고 막 다 뜯어 고치면서 살고 있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팔일 수 있고 다리일 수 있고 눈일 수 있고 머리일 수가 있고 손일 수가 있고 발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온몸이 다 연결돼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이제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져야 되는가, 어떻게 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짐을 짊어지려면 힘이 있어야 돼. 짐을 짊어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도 짐을 지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완력, 내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골 넣고 그냥 유니폼 딱 벗으면서 다 이렇게 폼 잡고 있었잖아요. 어유 그냥 뭐 튼튼하게 아주. 그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육체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도 악한 영들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까지도 주셨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 도망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짐을 나눠지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힘을 얻는가? 이사야서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주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주셨어.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해. 우리에게 능력도 지식도 가진 것도 다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저분이 저렇게 일을 잘해? 저렇게 일을 멋있게 해? 저분이 저렇게 크게 쓰임을 받아?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 성경 말씀 다 배우면 지식인이고 영적 지식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야, 부자.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고 마음이 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을 지다 보면 그 짐이 정말 말 그대로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IMF 시절에 한 장로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잘 운영하던 사업이 도산을 당하게 됐어요. 흑자 도산이에요, 말 그대로. 사업이 잘 되는데 IMF 때 갑자기 그 유동성, 자금의 유동성에 위기가 와가지고 그걸 제때 어음을 갚지 못하니까 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회사 문을 닫고 나서 격리부장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장로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제가 여러 회사를 다녀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회사가 어려우면 다 도망가기 바쁘고 그 다음에 돈도 다 떼먹기를 바쁘고, 그런데 장로님 보니까 다 자기 있는 거 나눠주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헤쳐가면서 그렇게 회사를 정리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장로님의 그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회사가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그 정리를 잘한 거예요. 잘.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장로님은 다 있는 건 나눠주고 정리를 잘 하고, 자기는 무일푼으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게 했다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신앙인은 신앙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역경을 만나도 신앙인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계속. 그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사명이 뭐냐?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사명이다. 우리 마음속에 사명과 열정,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세 번째 그런 자세예요. 짐을 어떻게 지는가?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 이게 세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사명인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걸 완수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사명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완수, 끝까지,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 우리도 그런 도전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열정이에요. 사명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아주 열정으로 선수들 했잖아요. 내년에 3월에 할 이제 야구 월드컵이라고 하는 WBC라고 하는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야구팀들이 월드컵 축구 선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열정이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으쌰 해보자. 이런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짐을 지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 4절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살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야. 그 자기 일을 살피면서 계속 이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짐을 져야 할 때 무슨 짐을 져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국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대주제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계속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왜 밥을 먹고 왜 일을 하고 왜 교회 나오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배우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함께 하려는 협동의식이 필요해요. 서로 지라 그랬어요.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지라 그랬고 각각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의식이 중요해. 짐을 나눠 지려면 이게 다섯 번째, 함께 하려는 협동의식.
혼자가 아니라 원팀이에요. 원팀. 한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소는 누가 키우나. 군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그 말은 군대 가기 싫다고 다 군대 안 가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안 한다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노? 소는. 교회를 다 안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잘못한 거 감싸줄 뿐만 아니라 그걸 네가 좀 짊어져. 누가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잘못한 거 뒤집어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네가 짊어져라. 짊어져. 그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네가 대신 짊어져. 이런 맥락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체 확산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 아니, 개미 1000마리가 모인다면 무슨 맷돌을 들 수 있겠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개미 한 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개미 1000마리가 모이니까 맷돌도 든다. 맷돌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마지막으로 짐을 지는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짐을 질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맡아서 다 감당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서로 짐을 짊어지면 다 피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질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아멘 좀 하셔. 아멘 좀. 아멘 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 내가 기억했어 지금. 내가 교회 차량도 봉사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운전면허가 다 없으신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순종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 성도로서 충심교회 지체로서 무슨 짐을 짊어질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까? 여러분 찬양대 여기 해서 찬양하는 시간은 사실 4분 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집에서 나올 때는 1시간 전도 이미 8시에 와가지고 연습을 1시간 동안 주고 끝나고 나서 또 연습을 하고 우리 교사들도 또 주간에 애들한테 연락도 하고 주일날 와서 또 가서 애들 연락하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잖아요. 찬양대하고 교사만 봉사하는 분들인가요? 다 구석구석에서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차량 좀 운행하면 좋겠어 주일날. 그럼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거리가 있는 분도 이런 분들 차량 운행해 주면은 교회 차 가지고 봉고차 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 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또 좀 몸이 약해서 못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 누가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목사하시고 제가 차량 기사할게, 집사. 그 봉사하시오, 봉사. 그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주일날 1시간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 한 바퀴 쭉 차 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기 역할들을 맡았으니까 그런 역할을 자원한 마음으로, 토요일 날 되면 교회 와서 강단 청소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 모르게 와서 다 깨끗이 청소해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하시고, 제가 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대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물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 섬김, 그게 예배예요. 수요일 날 와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봉사야, 봉사.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성도를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봉사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프란치스코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 타오르는 불꽃,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쫓기고 여러 가지 일들에 참 분주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 그게 나를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 헌신하자. 여러분, 그런 일에 잘 감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모든 운영을 또 다 하는 비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헌신해서 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금년에도 거의 5억 가까이 1년에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선교지도 보내고 교역자들도 사례도 하고 또 이런저런 운행하는 비용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년도에 내가 무슨 짐을 질 것인가 믿음으로 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님 안에 주신 그 열정, 여러분 안에 그 불꽃이 다 있어.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순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감당하고자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정도 필요하고 통찰력도 필요하고 사명감도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 하나님 아버지 불꽃을 발견하여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대로 지는 날까지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받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기억하여 감당케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능력으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열정과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